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능히 행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을 얻는 표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은 마지막 승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며 이끌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권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치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조롱을 받고 있는 또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삶의 변화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에도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교회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더이다, 이런 말. 오늘 17절에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은요, 그 자리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뭐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기 믿음을 성장시킬 생각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나 목회자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서 29장 18절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종종 어려움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해본 적이 없는 불가능한 일, 또는 자연의 거대한 힘까지도 극복하고 큰 일을 해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신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꿈이 있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 모험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부터 보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늘 끌려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거기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는 도전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때로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반드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의 신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얻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무언가 얻을까 하고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잡아 일으켜 걷게 만들어요. 그리고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이거나 단순한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야만. 믿음은 어떤 고상한 행위나 수준 높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서로 내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삶의 이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위와 형식만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식적인 행위와 형식만으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었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지만요, 주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아이를 치료해 주셨는데, 아이의 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그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그 원인을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해요. 아예 믿음을 갖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0절에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뢰와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차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이의 병이 너무 유중하여서 마음이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뢰와 확신이 없는 사역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쭉정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도의 생명력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패기와 불도저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문제를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다움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의 싹이 있으므로 자라나서 큰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생명이 가득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온전하고 놀라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